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그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제목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셨죠?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은 사실은 말씀을 믿는 것인데 실상이 될 때까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는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하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한 부분이 있는데 민수기 12장 6절 8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꿈이나 환상 중에 말하였고 또 그렇지만 모세도 선지자 중에 하나였지만 모세와는 어떻게 말해요? 대면하고 명백히 말했다. 그러니까는 모세 외에는 옛날 선지자는 뭐와 뭐를 말했다고요? 꿈이나 환상으로 말했다. 그런데 요새는 요엘 2장 28절에 이제 신약시대 이루어질 걸 말하고 있죠. 그 후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지금은 사도행전에 이게 성취돼가지고 이제 영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또 이상도 보게 되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모세같이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내용이고요.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여기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꿈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걸 뭐 한 거예요 지금? 현명해서 꿈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이름은 어떻게 져라. 그 뜻이 뭐다. 이렇게 다 이렇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에 주의 사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안 나왔지만 아무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에 이제 그 마리아가 잉태하니까 이제 슬며시 파혼하려고 하니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오늘날도 우리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구약 시대의 얘기다. 구약 꿈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고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에만 대면하여 실질적으로 명백히 말했지 다른 사람은 대부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때로는 명백히 말할 때도 있거니와 어떤 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꿈이나 환상으로 본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정확했다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뭐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좋은 꿈인 것 같아. 이거 다 개꿈으로 아십시오. 그거는 말할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꿈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명백히 말할 수가 있어요. 꿈을 꾼 다음에.
정확하게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게 녹음이 된 건가 안 된 건가.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말한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말한다. 아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말한다.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말한다고요? 아들을. 이 마지막에는 그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꿈이나 현몽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말했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서 말한다. 누굴 통해서 말한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근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응답하셔. 그리고 막 이렇게 물어보면 때로는 이렇게 명백하게 구약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아직 흔한 일은 아니고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요. 이건 그냥 참고로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에 미리 알지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는 거 얘기한 거고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 아들을 통해서 뭐를 말하냐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자기를 들여서 죄를 단번에 없애려고 세상 끝에 나타난 것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6절은 많이 하셨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네, 그의 집이 된다. 우리는 그의 집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말씀들로 나한테 말씀하실지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렇죠? 맞지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4장 14, 16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대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하면서 제대로 믿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 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라. 그리고 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연약한 일이 생긴다면 뭐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와라. 왜냐면 보좌까지 인도해 주려고 오셨으니까 어디까지 가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좌까지 가야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보좌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 공력, 지혜로는 이 보좌까지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성령이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야지만 이 보좌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은혜야.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의 보좌까지 와서 나를 만나라.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말씀하시는데 은혜 보좌로 나와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8, 9절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셨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나한테 순종해라. 나한테 순종해야지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만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나중에 진노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우리에게 발자취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리고 그래서 또 순종함을 배웠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온전함 속에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생명의 대속물로 오신 거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셨어요. 진짜 죽으셨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나나나나 하는 거 이거 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 시들리면은 감정, 육체,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전 집사님 아까 나눔해 주셨지만 죽었어요. 일체 반응은 안 보이니까 그 악이 발버둥 치다 어떻게 되냐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악이.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 준다고 그게 그거예요. 원수가 이 발목까지 와야 그때 상이 베풀어지는데 원수와 악한 것을 대적하지 말고 또 이런 구절이 있긴 있는데 영적 전투는 해야 되지만 사람한테는 뭐 하라고요? 대적하지 말라고. 그냥.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 성경 구절 같이 공부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쌓아가면 이 속에서 선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악을 쌓아가면 내 속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고 쫓아내야 될 상황이지 이 악에 현혹되면은 또 다른 악을 어떻게 해요? 또 불러들이게 돼요. 그러면 쫓아내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아주 잘하셨어요. 죽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니까 알아서 이렇게 탁탁탁탁 해주시고 악한 것이 꺾일 때가 오히려 이 선한 사람의 종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완전 꺾인 것처럼 그 사랑에 큰 빚을 지게 되면은 그 막 열내고 했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미안해가지고 어찌할 비다를 몰라.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서 역사해가지고 순서가 되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나한테 꺾어야지 막 이래가지고 말해갖고 되는 건 없어요. 쌈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고 사람 미워하지 말고 우리 전 집사님 너무 잘하신 거죠. 그 옛날 것까지 다 그냥 합쳐가지고 막 결혼 초부터 막 들고 나오는데 까딱 안 하고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요. 까딱 안 하고 나 죽었어. 이거 여러분 듣기만 했지만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 감정까지 막 힘을 합치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정말 넉넉히 너무 잘 이기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결과를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순종함을 배우는 것이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것이다. 이 고난 잘 생각하세요. 고난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고난이에요. 내 육체를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는 그런 사건을 담당하게 될 때 그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 죽었어. 나 죽었으니까 이런 말 못해. 나 죽었으니까 이런 거 못 느껴. 그것으로 잘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아들을 통해서 얘기하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들은 자가 우리한테 확증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그 일이 그 구원에 대해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그런 것을 성령을 쫓아서 등원까지 해줬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시대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세가 뭐 대면하고 명백히 얘기했지 뭐지만 우리는 대면할 수는 없지만 영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영과 영으로서 명백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더구나 나중에 보좌까지 올라가는 신랑이 되면 한 집에 사는 이런 사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집에 사는 게 누가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가족이 한 집에 사는 거잖아요. 가족은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게 말 안 해도 눈치코치 보면 다 금방 알잖아요. 아, 쟤 화났구나. 아, 쟤 이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돼서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런 사이가.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는 말씀하신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뭐가 있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일을 하시고 두 번째,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 두 가지 일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일이랑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뭘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 말씀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거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그 죄가 뭔지, 그 죄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달라.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두 가지를 안 구하고 다른 것만 맨날 구하니까 예수님하고 서로 상관없이 기도를 해도 잘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 17절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막 보여달라고 해봐야 못 본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등짝만 봤잖아요. 못 봐요. 사람은 못 봐요. 보면은 그 거룩함 때문에 뭐 죽든지 어떻게 돼서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근데 보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또 만들어졌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이 예수님이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어요. 이 성경대로라면 우리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러니까 말씀 아닌 거가 없는 거지. 진리니까. 거룩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거룩함. 세상하고 전혀 이렇게 섞이지 않는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새롭게 살다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이 성경이 모든 진리를 말하는 건데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주장을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주인을 바꾸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내가 하느라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몇십 년을 해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게 시키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처럼 높아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가 조금이라도 꿈틀대면 이거 사탄이 또 활동하는구만. 근데 이게 아주 묘하게 점점 미혹이 이렇게 세요. 그래서 나중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네가 하나님의 딸이야? 그럼 너 이거 증명해봐.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알면 또 그렇게 미혹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말고 나는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영적 전투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많이 들 거예요. 나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실망도 많이 들 거예요. 원래 그것도 더 안 됐어요. 그것도 더 안 됐는데 조금 해서 그것밖에 안 된 줄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는 뭐 못해. 우리 어저께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스테판처럼 순교할 수 있습니까?
손들어 보라 그러더라고. 내 참 그래서 어떤 분 한두 분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단하는데 자기는 순교할지 안 할지 모르겠대. 여러분 순교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교자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서 순교의 제물로 할 때 되는 거지. 나 순교할 거야. 각오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말 하는 순간 그 목사님의 번지수를 알게 된 거죠. 아직도 내가 많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시켜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안 시켜주면 죽을래도 못 죽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처럼 모든 세상의 주인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인생의 이게 깨달은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시는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리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면 악한 자 하합해가지고 악을 퍼뜨리는 거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내가 연합하지 않을 거면 그냥 죽었다 하면서 복장을 하고 말씀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 이게 그래도 좀 빨리 예수님 안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서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나를 보게 하는 게 사탄의 짓이다. 성령은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 15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 능력의 말씀이 이제 그 15절도 제가 9장 14, 15절인데요. 15절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오셔서 그는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사람으로는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율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가 오면 행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오면. 은혜가 안 오면 못 행해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안 왔는데 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이겠죠. 근데 내가 행하려고 하면 그럼 뭐 먼저 주시겠어요? 은혜를 먼저 주시겠죠. 은혜를. 때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죠.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믿음의 말씀이었어요. 믿음의 말씀. 믿기만 하고 믿기만 해라 뭐 이런 성경 구절도 있으니까 믿기만 하고 믿습니다 하고 이 다음에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하늘나라에서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믿기만 하고 위로만 받는 거예요. 위로만요. 그냥 지금 현대는 안 돼도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위로만. 그거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그 앞에 얻은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히브리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피가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섬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섬길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됐어요. 그 새 언약은 뭐가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돼서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됐는데 어떻게 안 행할 거야? 뭐 생각하려도 말씀밖에 생각 안 나는데. 뭐 하려도 몸이 말씀대로 움직여진다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안 행하겠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렇게 하려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 부탁해야죠. 그렇죠? 근데 저도 그렇거니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은 기도할 때만 쓰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알려고 안 해요. 기도할 때.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바로 가서 이제 얘기하죠. 근데 누굴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니까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 말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있어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면 또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지. 내 맘대로 그냥 예수님 딱 무시하고 아버지 앞에 바로 가가지고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다고 되면 여태까지 했던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성령이 원하시는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바로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였거늘 무슨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는 게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누가복음 22, 69절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권능의 그 능력에 거기에 앉아 있다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게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말씀에 대한 구절인데 말씀의 능력. 누가복음 6장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능력. 말씀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 했었거든요. 이 혈우병 걸린 여인이 옷만 만져도 예수님이 옷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왜 우리가 아파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옷만 만져도 낫는데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막 기도 저 많이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왜 이런 겁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또 다른 말씀으로 은혜들을 받고 아직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그 능력을 지금 저도 알아가는 중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바로 능력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능력에 권능에 보좌까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코로 능력자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정말 얼마나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근데 너무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뭘 하나 이렇게 만들려도요, 얼마나 많은 설계와 뭐를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밥만 해갖고 요리 재료만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농사를 져가지고 요리 재료를 만들어서 그걸 한다고 생각해봐요. 시장 가서 사서 그렇지. 뭘 하나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 집을 하나 져도 우리가 이미 다 지어진 집에 돈 주고 가서 살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집을 하나 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또 그걸 심의를 받아가지고 또 이게 되냐 안 되냐 해가지고요. 우리도 이렇게 건물을 접었지만 철근이 얼마 들어가느냐 콘크리트 얼마 이거 다 무게를 다 만들어가지고 막 해갖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라 뭘 하나 창조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 제가 옆에서 보고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분 말씀으로만 하면 이렇게 창조가 쫙 일어날 정도니까 그 능력은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어마어마한 능력. 우리가 체험을 못 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지금 계속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능력이시다.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 지식의 말씀이기도 하다. 그래서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누가 이렇게 준다고요? 성령이 사람에 따라 지식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나눠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은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능력이 있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 있어라. 능력. 위로부터 뭐가 내릴 때까지 능력이 있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 능력이 임하면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사도행전에 바로 임하여서 있는데요. 계시록 19장 1절도 보면요. 이르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리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어른양 혼인잔치 하는 그 내용을 담은 구절이 이게 계시록 19절인데요. 첫째에 벌써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막 찬양하는 게 있는데 할렐루야 순서를 잘 보세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보좌에 앉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그의 능력에 그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또 알게 되는 그 영광이 어떤 힘인가? 근데 그 영광은 이코르 능력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능력이 내 보좌에 앉아 있으면 뭐해? 보좌에 앉아 있는 능력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왕노릇을 하랬는데 왕노릇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왕노릇을 하겠어요? 그 능력을 아는 게 영광과 영예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 문제는 구원에 대해서 구했다면, 그 다음에 영광에 대해서 구했다면, 마지막에는 능력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에 대해서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능력이 나한테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죠. 성에 머물라는 얘기는. 그 능력에 대해서 계속 성령님과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96편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어디 있다고요? 그의 성소에 있다. 예, 성소,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야 그 능력, 그 아름다움이 거기 있다. 시편 105편 1절 4절은요. 야훼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모든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구하라. 즐겁게. 왜 즐겁게 구해야 되냐면 그의 능력 때문에 즐겁게 구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니까 그의 능력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니까 그의 능력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오진 않으니까 그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 말만 많이 해봐야 나타나지 않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뭐 귀신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뭐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어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능력받은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은사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표적, 그냥. 제대로 믿기만 하면 나타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제대로 안 믿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고 세례 받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뭐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계시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능력.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능력을 구해야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래요, 아니래요?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계속 말한 거예요. 근데 가짜 예수,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척하고 우리한테 두려움을 그렇게 많이 준답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막 두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이 일을 내가 안 하면 온 지구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을 주는데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한테 뭐 시키질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간증 듣다 보면 아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날 칠 것 같아가지고서
이 일을 했다 이런 간증들 많이 하는데요. 속은 거예요. 뭘 칠 게 뭐 있어 우리를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분이 우리를 뭘 깨달으라고 뭘 두드려 패고 뭘 쳐요 치기는. 그렇게는 안 하시는 거죠. 더구나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데 응? 막 병걸레기 해가지고 나를 그걸 쳤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병들게 한 게 아니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고 그 사탄에 거기서 못 벗어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주의 종 해가지고 매일 찬양하지 매일 기도하지 매일 전파하면 사탄이 틈탈사가 없잖아요. 보호하시려고 시킨 거지. 무슨 뭘 자기를 쳐가지고 자기가 무슨 특별한 무슨 뭐라고 뭐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시작부터 속았기 때문에 그분들 계속 속는 이 선포의 속는 기도를 우리한테 가르치고 말씀도 이상하게 푼다니까요. 근데 절대 그렇게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과 타협하지도 않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무슨 채찍질하고 물론 연단하는 건 있지만 뭐 연단하려고 주의 종을 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이게 영적인 것을 잘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거 아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속지 마시고요. 오직 뭐라고 써있어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요것밖에 안 준다. 근데 첫 번째가 능력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도 능력이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죠. 그렇죠? 그 능력, 사랑, 그 다음에 절제가 또 필요해요.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내 믿음 같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각자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준 것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도 기다려줘야 돼요. 네, 그걸 또 못 기다려가지고 또 사탄이 이렇게 쑤시면 또 많이 분란이 일어나요. 네, 아무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고 다른 모든 사람도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걸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미리 그렇게 봐주셔야 되죠. 아직 변화된 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너를 새롭게 만드셨어. 내가 그렇게 봐주면 그 사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 보면요. 모든 능력인데 뭐를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그 영광하고 능력은 따라다녀요. 영광의 힘으로. 그래서 그 영광. 그래서 우리 제가 몇 번 했지만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죄악 벗은 형제예요. 그 노래 나중에 뭐라 그래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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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할렐루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광이 벌써 승리한 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승리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영적 전투 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승리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승리했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찬송 괜히 거기다 그렇게 진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이 쓴 건데 할렐루야가 나와요. 사탄이 떠나가면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할렐루야가 안 나왔으면 아직 싸우는 중이에요. 그걸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능력,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으로 와 계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능력이 뭔지 가르쳐 달라고, 보여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그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죽을 수도 있고 하룻밤 사이에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온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능력의 말씀이 붙잡고 있는데 어떤 때는 아프고 이럴까? 그 능력을 내가 모르니까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빛보다 어둠을 내가 더 사랑해서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빛으로 부지런히 나오시고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힘을 입기까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